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벌써 1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네. 제가 한 2-5주 전인가요? 세월이 빠르다 그랬는데 이제는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1년도 금방 가겠죠? 네. 어제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2달만 있으면 봄이라고. 그 2달도 금방 올 겁니다. 여러분, 이 빠른 세상 속에 정말 변치 않는 진리와 하나님을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 가운데 정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나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멋대로 해석하고 푼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들이 해석하고 푸는 말씀에 내가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야, 놀랍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거기에 유혹해서 넘어간다는 것이 문제죠. 최소한 한글을 아는 분들이라면 내가 성경을 바르게 처음부터 쭉 읽기만 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는 영락없는 죄인이구나. 그러나 이 죄에서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는 길은 율법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보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구나. 그 아들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하셨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지만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 말씀하셨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시대구나. 여러분, 한글을 알면 적어도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나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지각과 이성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의 여러분 조명, 알려주심,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유혹할 때 들어보면요, 모두가 다 진리 같고 모두가 다 참 말씀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유혹에 넘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 돌아와서 내가 들은 말씀이 정말 그런가 확인해보는 검증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들은 것이 너무 좋아서 또 가서 들어봐야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우리 영어로는 피드백. 내가 들은 것을 확인하는 것. 이 피드백의 과정이 우리에게는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큰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유치원 다닐 때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애엄마가 물어봤어요. 오늘 유치부 예배 때 전도사님이 무슨 설교했어? 피드백. 한번 이야기해봐. 아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여호수아 장군이 아이를 칼로 잘랐대. 네. 여호수아 장군이 아이를 칼로 잘랐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딱 생각해보면 2가지가 나옵니다. 아,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었겠구나. 그리고 동시 그 시간에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한 아이를 놓고 2 엄마가 자기 아이라고 그렇게 재판할 때 솔로몬이 아이를 갖다가 칼로 잘라라, 나눠줘라, 그 이야기를 들었겠구나. 그런데 얘는 지각이 좀 약하니까 그 들은 것이 짬뽕이 돼가지고 집에 와서는 여호수아 장군이 아기를 칼로 잘랐다고. 여러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피드백에서 물어보니까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야, 좋다, 은혜로운 말씀이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고 정말 오늘 내가 들은 말씀이 그런 말씀인가? 여러분, 과거 목사님들은 말씀 한 절 읽어놓고 엉뚱한 이야기 하다가 다시 말씀 한 절로 끝낼 때가 많았어요. 그래도 그때는요, 그 말씀 한 절과 관련되어진 주제들을 쭉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비성경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꼭 하십시오. 집에 돌아가서 오늘 우리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정말 그 말이 맞나? 여러분이 직접 검증하고 찾아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그렇구나. 그러면 확신이 될 거고
그게 더 내 믿음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은 걸로 끝내지 마시고 어떤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듣든지 분명하게 피드백하시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요, 너무 좋은 말을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시아와 온 마게도냐 아가야의 본이 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어떻게 그렇게 본이 되었느냐. 그들이 이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말씀을 들을 때 대단한 태도를 가지고 들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교회보다 더 놀라운 교회가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교회는요, 듣는 것도 잘했지만 돌아가서 피드백, 정말 그런가? 그걸 잘한 교회가 있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자, 11절 말씀만 보면 이 베레아 성도들은 주변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어떻다? 더 너그럽다, 간절하다. 무엇이? 말씀을 받는 열의와 열성, 태도가, 아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태도를 보았잖아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베레아 성도들은요, 그들보다 말씀에 대한 태도와 열정이 더 간절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들이 돌아가서 이 들은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제가 사전을 보니까 상고하다는 말은요, 자세하게 검토하고 조사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진짜 들은 게 맞나? 집에 돌아가서 복음과 그 말씀을 상고했다. 여러분, 그 결과 1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다. 복음의 역사가 이 베레아 지역 안에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여러분이 스스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건강한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면 듣는 걸로 끝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꼭 돌아가셔서 오늘 말씀을 들은 본문 앞뒤, 적어도 오늘 본문만 보시면 안 됩니다. 앞뒤의 문맥을 보면서 정말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가? 여러분이 은혜 받고 확인하는 그런 검증의 절차를 거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과정이 전혀 없이 말씀을 듣고 와 좋다라고 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에 빠지더라고요.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들이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처음 성경을 가지고 접근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에서 우리가 늘 들었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합니다. 다른 이야기 안 해요.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아, 우리와 똑같은 성도들이구나. 거부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만의 교리에다가 말씀을 덧붙여서 짜집기 하듯이 연결하여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냥 혹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쥐잡기 하셨던 분들 잘 아시잖아요. 쥐를 잡을 때 쥐약을 사다가 쥐약만 놓는 게 아니잖아요. 쥐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 밥을 약 99%의 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쥐약은 1%만 섞어도 돼요. 그러면 쥐는요, 그 밥 먹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1%의 그 독약, 쥐약이 쥐를 잡듯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여러분 이 진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 100%의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단들은 거기에다가 조금씩 여러분 마치 쥐약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섞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가 되느냐? 구원자가 달라지더라고요. 구원자가 달라져요. 결국 이단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도 마지막에 가면 구원의 길이 다르고 구원자가 예수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더라는 거죠. 왜 이런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99%의 밥이 아니라 1%의 잘못된 그
그 비진리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잠언 30장 5절과 6절 말씀에 말합니다. 특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더해도 책망받고 그 말씀을 빼고 가르쳐도 책망을 받는데요. 즉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저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날 특히 이단들이 강하게 주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결국 끝에 가면 각 시대마다 성경은 구원자가 있었다. 신약 시대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지만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구원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단들은요 주장하더라는 거죠.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되었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학의 시스템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 세대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돼요. 세대주의.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시스템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개신교의 개혁주의. 개혁주의는요, 언약 신학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타락 이후서부터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이 계속해서 아브라함, 모세, 이스라엘 백성, 다윗 발전되어지면서 그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고 이루어지므로 이제는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개혁주의 신학이고 중요한 핵심은 언약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그 신학의 갈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는 뭐냐?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이 성경과 세계 역사 가운데 다 시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시대를 이 세대주의는 정확하게 나누었습니다. 이건 무슨 시대, 이건 무슨 시대. 그래서 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이 달랐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세대주의예요. 오늘 우리 개혁주의는 언약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이 아담이나 모세나 또 신약시대나 동일하게 변함없이 우리의 구원의 방편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구원의 방편인데 세대주의는요, 각 세대, 특히 7가지의 시대를 정해놓고 그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 다르다. 자, 한번 볼까요? 7가지의 시대를 제가 이제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 PPT가 하나 있는데, 네, 맨 첫 장. 한 장 한 장 올라가시면 재미없죠? 네. 맨 첫 장. 네. 기다리죠. 7시대. 7시가 아니고, 예. 7가지 시대를 말합니다. 예. 나왔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대. 무슨 시대? 무죄시대. 창조 때부터 인류의 타락 전까지를, 그때는 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무죄시대였다. 그리고 타락 이후부터 무슨 시대? 양심시대. 이 양심시대는요, 노아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방편은 인간의 양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양심을 통하여서 구원해 준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인간 통치 시대, 약속 시대, 그리고 구약의 대표적인 시대인 율법 시대. 이 율법 시대의 구원의 방법을 무엇이라고 이들은 주장하느냐? 율법이 그 시대의 구원의 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은혜 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그 은혜 시대에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이제 천년왕국이 임하는데 그 천년왕국이 임하는 시대가 있다.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말하겠죠.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를 따르는 많은 분파들이 있어요. 구원파도 세대주의를 따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도 세대주의를 따르고요. 이전에 박태선이라는 그런
이단도 세대주의를 따르고요. 지금 수많은 이단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다 이 세대주의를 따라갑니다. 세대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각 시대마다 구원자가 다 달라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편이 시대마다 다르니 결론은 이겁니다. 이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겠느냐? 이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겠느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 그분은 구원자요 마지막 심판주로 오신다. 이게 성경인데 이렇게 신학의 세계 역사의 흐름을 딱 7가지의 틀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이건 우리 한국 교회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이런 세대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던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딱 만들어지고 나서 멀지 않아서 이단들이 득세하기 시작한 이유는 이 세대주의라는 신학의 그 우산 아래 다 모여든 거예요, 이단들이.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꺼주셔도 돼요. 네.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 시대를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부 시대가 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시대를 성부 시대라고 말해요. 그리고 성자 시대가 있다. 예수님이 오신 시대가 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성령 시대가 있다. 여기까지 딱 들어보면 이게 정통 같아요. 그렇구나.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일하셨고 신약에는 성자 예수님이 일하셨고 앞으로 성령께서 일하신다 그랬으니 그런 시대구나.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갑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가 아니냐?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다. 신약 시대의 이름이 뭐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제 그러면 무슨 시대냐? 지금 무슨 시대라고 불러요? 성령 시대라고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성령 시대다. 자, 그러면 성령 시대라 그랬는데 성령의 이름을 아냐? 모른다. 그 성령이 누구냐? 우리의 교주시다. 이렇게 되면 각 3개의 시대로 나누어져서 구원의 방편과 구원자가 딱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기 전에 뭘 배우느냐? 비유, 풀이를 배우고 상징을 배우고 다 배우고 나면 이게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언약 시대 안에서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이상한데? 그렇구나. 생각이 들지만 처음부터 이단에 솔깃해가지고요. 비유를 다 배우고 나면 요 구원의 틀이 딱 맞아 떨어진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그럼 성령 시대에 진짜 성령님이 구원자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명백하게 성령 시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공회에 잡혀서 그 공회 앞에 그가 강하게 외쳤던 것이 뭡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 시대에? 성령 시대에. 즉 이 말은 뭐예요? 성령 시대에도 누가 구원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의 각 구원의 시대가 다르다는 것은요, 뭘 깨트리는 교리냐면 삼위일체를 깨트리는 교리예요.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하셨어요. 광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도 성부 하나님만 일하신 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공생의 십자가의 사역도 예수님만 일한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어요. 지금도 물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시고 역사하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걸 각각 나누어 버리면 결국은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으로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수많은 이단들이 이 세대주의의 이 신학을 차용해가지고요, 그들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봐라, 구원의 방편이 다 다르니 이 시대에 누가 구원자겠느냐. 두 번째로 우리가 신천지에서 말하고 있는 시대별 구원자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컬러풀로 되어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네. 요 그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게 신천지에서 말하는 시대별 구원자는 이렇다라는 그림입니다. 신천지는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오늘 약속의 목자,
그들의 교주까지 이르기까지 이런 구원자들이 각 성경을 보면 다 있었다. 노아 시대에는, 아담 시대에는 최초로 아담이 구원자였다. 그러나 그가 배도했고 멸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구원자를 세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누구냐? 노아다. 노아는 그럼 하나님 앞에 충실했느냐? 아니다. 그도 배도했고 그의 자손들도 바벨탑을 쌓으며 멸망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우셨다. 아브라함을 구원자로 세웠는데 아브라함도 배도하고 그도 멸망했다. 모세를 세웠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 예수님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라 그런 이전의 구원자와 똑같은 사람이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아니라 그것은 순교자로서의 죽음이다. 결국 예수님도 실패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이 모든 시대의 구원자가 다르고 구원의 방편이 있는데 그들이 실패했으니 오늘 이 시대의 구원자는 누가 되겠느냐? 기초과정을 다 배운 사람들에게 이게 그대로 받아지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야, 여기가 구원이 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구원자를 세우셨을까요? 그 시대마다 구원의 방편이 달랐을까요? 하나님은 계속 그 시대가 그가 실패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예수님도 그 과정 중에 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가 2017년 12월 14일에 그 신천지에서 올라온 자료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가 아닌 피조물 성도 중에 한 사람인 인간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구주가 아니고 선지자들처럼 순교한 순교자임을 알 수 있다. 즉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우리와 똑같은 성도였고 하나님을 믿었던 순교자다. 자, 우리 마지막 PPT 있죠? 우리 그 앞점. 네. 이 신천지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걸 제가 사진이 있는데 글씨가 너무 흐려서 타이핑을 이제 친 건데요. 신천지의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고백 안 합니다. 두 번째 장 딱 넘겨보세요. 이와 같이 그들이 고백입니다. 신약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자는 이긴 자, 다른 보혜사, 그 이긴 자가 신약의 언약의 사자요 주다. 오늘날 이긴 자가 누구냐? 주 곧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이 신천지 예수교회 시대에 오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겠다. 이긴 자를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 그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고백을 다 할 수 있었느냐? 그동안 각 세대마다 구원자와 방편이 다 다르고 그들은 실패했기 때문에 이 이긴 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각 세대의 구원자를 다 가르쳐 준 건 뭐예요? 포석인 거죠. 이걸 이야기하기 위한.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과연 그러면 한 사람만 한번 봅시다. 노아가 아까 구원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자칭 이야기하는데, 그럼 세 번째로 그럼 과연 노아는 이 시대의 그 시대의 구원자가 맞았을까? 자,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은 어쩌면 이 시대 이단들이 이 이야기를 한 줄로 알고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각 시대마다 구원자가 다 있고 그 구원자로 구원을 받는다. 이미 하나님은 과거 에스겔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알고 아마 오늘 본문을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떠냐면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그때까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도 들려주셔요. 우리 14장 1절부터 쭉 보면 두어 사람이 나오는데 장로들이 나와요. 근데 이 두어 사람의 장로들이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악에 대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늘 성경 12절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심판할 때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를 말합니다. 자,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13절입니다.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여기까지.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인자야 내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려고 한다. 근데 그 심판이 뭐냐면 양식을 끊어버리는 기근입니다. 자, 양식이 없어지는 것이 심판이고요. 15절에도 똑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보내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겠다. 이것은 이제 이웃 나라 강대국들을 보내가지고 쑥대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칼이 그 땅을 돌아다니리라. 칼은 심판의 도구거든요. 또 19절 말씀에 보면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서 죽게 하겠다. 그러니까 심판의 내용들이 군사로 칼로 그리고 곡식을 끊음으로 전염병으로 심판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자,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뒤에 쭉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는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열거하지 않고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라고 축약해서 말해요. 그리고 다시 끝에 가서는요. 노아, 다니엘, 욥을 다시 거론합니다. 연거퍼서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을지라도 심판이 임할 때에 거기에 있을지라도 누가 구원받느냐?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진다. 노아, 다니엘, 욥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 의롭다는 것은 스스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게 인정해 준 사람들이에요. 누가 구원받을까요? 그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그들에게 있느냐? 노아에게도 없고 욥에게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16절 말씀해 보면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나로 인하여 이 자녀도 건지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심판의 때에 이 세상에는 모든 죄인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딱 누구만 구원받느냐? 그 한 사람 자기밖에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과 또 신천지에서 말하는 노아가 그 시대의 구원자였다라는 말은요, 이 본문의 말씀과 딱 비추어 보면요, 그건 허구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주장해도 성경이 그걸 뒷받침하지 않잖아요. 자기 자신밖에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 자기 자녀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시대의 구원자가 되겠습니까? 아담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지, 그들의 믿음과 의로 결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요, 다 스스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기본 전제가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하나님에게 이를 수가 없어요. 대신 은혜가 그에게 임해서, 약속이 그에게 믿어져서,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지, 또한 그 구원 또한 나 스스로, 아니 나 혼자만 받는 구원이지, 내가 믿는다 그래서 자녀가 구원받고 이웃이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세대주의나 이단들이 주장하고 있는 시대의 구원의 방편이 다르다, 시대의 구원자가 다르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되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 세대주의가 말하는 과거에는 율법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 시대는 율법주의다. 하지만 지금은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게 구원파로 나가는 길입니다. 율법 무용론.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아도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은혜로 다 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다 깨끗해졌는데 율법 지키지 않아도 돼. 이게 이제 구원파로 나가는 세대주의의 흐름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대주의는 뭐예요? 이런 시대마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 성경을 보니까 지금은 종말의 시대구나. 종말의 시대에 666, 베리칩도 나오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다 세대주의입니다. 이 종말의 때 우리가 뭘 기다려야 되느냐? 그렇구나. 종말의 주를 기다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극으로 빠져나간 게 뭡니까? 종말론자들. 세대주의의 극단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종말주의자들이에요. 신천지와 이단도요, 이 세대주의를 표방하는 종말론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시대의 구원자는 이긴 자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왜 학업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가정의 이혼을 불사하고 거기 들어가서 하루 종일 전도할까요? 신천지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여기가 구원이에요. 그 이긴 자, 그들의 교주가 구원주예요. 그리고 이 세대주의의 신학을 쭉 배우고 보니까 이 시대는 이제 곧 종말이 임하는 그 시대들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뭘 해야 될까? 보니까 직장 생활 해야 될 시대가 아닌 거예요.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될 시대가 아닌 거예요. 내가 14만 4천 명에 들어가서 구원받아야 될 시대인데 언제 직장 가고 언제 공부합니까? 지금 나서 전도해서 내가 상급을 쌓고 그 상급으로 내가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되는 시대지 직장에 나가야 되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에 빠지면요, 극한 종말론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 그들이 일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을 보세요. 이런 마지막 날 종말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사람이 맷돌을 갑니다. 맷돌을 간다는 건 뭐예요? 오늘 내가 하루 먹어야 될 양식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습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갑니다.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합니다. 한 사람은 남습니다. 즉 정말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진 성도는요, 오늘 이 시대가 마지막 종말의 때인 거 우리는 압니다. 그때 해야 될 신앙이 뭐냐? 그런 때일수록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사회 나가서 활동을 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종말의 태도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흰옷 입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극한 종말론 세대주의자로 빠져버린 거죠. 자, 여러분, 노아를 오늘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노아 말고 모세를 집어넣어 보세요. 이런 심판이 임할 때 모세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 공의로 말미암아 자기 생명만 건져내는 죄인이지 모세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세요. 우리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 이사야 43장 11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구약에는요,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겼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의 길로 요한복음 14장 6절 길과 진리가 생명되는 예수님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 시대, 과거 여러분 사도행전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예수님의 그 구원도 예수님 한 분만 사역해서 이룬 게 아니라 성부, 성령, 성자이신 예수님이 함께 협력해서 지금도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릴 때 혹 주변에 정말 신천지에 관련된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와,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성경적인 말씀을 배울 수 있을까? 여러분 들으면요, 집에 가서 꼭 확인하십시오. 인터넷도 찾아보고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직접 성경도 보고, 만약 그걸 하지 않으면 진짜 좋은 말씀이네 그러면서 여러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쫓아가면 비유도 배우고 상징도 배우고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이 시대의 구원자는 보세요. 과거에는 이 사람이 구원자였는데 지금 이 시대는 누가 구원자겠습니까? 이분이구나. 예수님을 온전히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붙들지 않았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줄로 알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말합니다. 노아, 다니엘, 욥, 아니 그 외에 성경에 의롭다고 말하는 다윗, 모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 자신의 의로 구원받지 자기 자녀조차도 구원할 수가 없다. 성경은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예수님 외에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 말고 이 땅의 모든 죄인은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고 믿어야 되는 존재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숙제. 오늘 돌아가셔서 피드백을 잘 하십시오. 부부라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그런 구원자로 확신하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자녀들에게도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내 믿음이냐.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유혹에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말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굳게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 잘못된 어떤 신학과 말씀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조명을 받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잘 붙들게 주옵소서. 우리 가족의 믿음을